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었고 말씀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고 또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이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 자체였고 말씀 자체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병을 고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 이루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아직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 42장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삶이었고 삶이 말씀이어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세상을 온통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신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18절과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첫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택함을 받은 자만 교회에 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데요, 여기서 택함을 받은 종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삶은 택함을 받은 종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하인이나 노예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랑받는, 원어에 보면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들, 그 아들을 선택하여
종의 형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택하여. 그 아들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100%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들인데 종처럼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종과 같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싫어도 순종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십자가를 질 때도 하기 싫으면서도 억지로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과 같아. 무엇 때문에 순종했어요? 이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순종하여 죽어줬다는 거예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종과 같이 순종한 것은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못 박게 할 때 순종했던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그 아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사랑은요, 너무 무시무시하게 높고 깊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무엇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 세계를 갖고 드러내도 이 사랑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종의 형체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풀었으니, 이 사랑을 드러낸 아들을 내가 택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된 대로 살아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 뭐냐,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원수 같은, 하나님과 담지었던, 하나님과의 담이 가려져 있었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줬다는 거예요. 종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순종하여 드러냈던, 나의 사랑하고 내가 신뢰했던 아들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도요, 뭐 이뻐서 결혼을 하고, 스펙을 보고 결혼을 하고, 뭔가 잘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요, 그 결혼이 깨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조건이 안 맞으면, 뭔가 변하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데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요, 못났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그 결혼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이뻐서만 사랑하나요? 병들어도 사랑하고, 못났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믿습니까?
이 자녀를 사랑할 때는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오히려 병들고 아프면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사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 사랑을 드러낸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 말씀대로 사셨다. 나는 너를 택한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옆에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사랑을 할 때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말씀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싫어도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얼마나 율법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할 줄 알면,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는 거예요.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됐어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세상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세상 학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 때 말씀대로 산다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절름발이를 일어나서 뛰어가게 하고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눠줄 수 있어요. 가난해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음을 입으리라. 믿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난이 물러가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냐 안 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냐 안 하냐. 저도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뭐 목사님들 뭐 부부끼리 다 모여서 가고 뭐 이래도 저는 가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성령 충만하니까 그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나올 때는 능력이 돼요. 지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한마디씩 하면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데서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요 그냥 인위적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26년 동안 지금 목회를 했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 뭔가 지혜를 짜고 지식을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부흥이 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도 내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건재하고 부흥이 되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들의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것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골프로 가득 차 있고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에 와서 아무리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귀가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사랑할 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된 것을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링크를 걸어서 띠끗 눌러보세요. 누르면 저도요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가 돼서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야 이거는 우리 형제가, 우리 누나가, 우리 동생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딱 링크를 걸어갖고
보내줘요. 듣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새 코로나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띵동 누르면요,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띵동 눌러서 찾아가 문 안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카톡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탁 누르면 안방까지 축 쳐들어가 버려요. 문 닫혔어도, 문 닫혀 있어도 쳐들어가. 아멘 좀 해봐. 여러분, 꽁꽁 못 들어오게 막아도 눈앞에 딱 갖다 펼쳐줘. 이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 내가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과 성령 충만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다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마지막으로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말씀대로 산 것이 뭔가? 18절에 세 번째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18절을 더 읽어봐요.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해가 갈 거예요. 18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줄 터이니, 그에게 줄 터이니, 여기까지가 그 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이방에 알게 하리라. 뭔 말이에요? 심판을 알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온 인류가 심판을 받고 저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한다. 심판을 면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뭐라고 했죠? 있으리라.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삶을 사니까 예루살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도하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세 번째로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사야서 42장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답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종처럼 순종하며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푸면서 살았어요. 무시무시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았어요. 막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에 기적히고 살았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제자를 삼고 세계 가운데, 그러면 말씀대로 이 이방인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심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실천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봐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뭔 말이에요? 첫 번째로 다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인정하시고 그 귀중한 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다투지 아니했다. 다투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내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다투고, 자존심이 상하면 다투고, 뭔가가 기분이 나쁘면 다투고 토라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투지 아니했다. 여러분,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했다. 싸우지 아니했다. 싸우지 않을 때 복음이 열방까지 전거되는, 세계에 전거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자지간에 다툼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부간의 다툼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툼이 사라질 때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가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도 다투지를 안 해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요. 그냥 그 순종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참 많이 회개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는 툭하면 다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다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멘. 다툼이 없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평화가 사라져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투지 아니했다. 우리 예수님은 열방의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것이 뭐냐? 다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덜내지도 아니하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아니하리니. 됐어요. 덜내지도 아니하리니 뭔 말이에요? 소리 지르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소리를 지르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소리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나 소리를 지릅니까? 안 돼, 돼, 이거 해야 돼, 왜 이러냐고. 자녀들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부모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격이 나빠지든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길로 가든 사정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살면서 세계가 복음화 되기 위하여 뭐 했다? 소리 지르지 아니했다. 들레지도 아니하며.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제가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편. 가만히 듣고 있어 처음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듣고 있어. 이야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들리지도 아니하며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소리 지를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소리를 실제적으로 지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가정에게 증거되고 이웃에게 증거되고 세계 열방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소리를 자꾸 지르는 것은요, 마귀가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려봐세요. 막 소리를 지르요. 근데 성령일이 충만하면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잠잠해져요. 할렐루야. 잠잠해져. 우리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리를 안 질렀다. 들리지도 아니했다. 그 세 번째가 뭔가 한번 봅시다.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 글을 했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심판할,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에서 지치고 상해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경제적으로 상하고, 건강적으로 상하고, 이 상한 갈대예요. 여러분, 갈대라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갈대를, 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면은, 피리를 불면 양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꺾어진 갈대는 피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안 꺾어져야 피리를 만들. 여러분, 꺾어진 걸로 피리를 만들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나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꺾어진 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불평적이고 불만 많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꺾어진 인생, 여러분, 상한 갈대,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내망쳐버리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뭔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촛불을 한번 당겨보세요. 촛불은 처음에 화를 잘 탑니다. 그런데 촛불이 다 타고 나면 나중에는 심지가 타 들어가요. 심지가 타 들어가면 꺼집니다. 죽어버려요, 불이. 여러분,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어가는 영혼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다투지 아니하시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 가정에서 증거되고 이웃에게 증거되고 세계 열방까지 증거되는 방법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투지 말고. 할렐루야. 남이 나에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다 줄다 할지라도 그를 주님이 나를 용서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꺼져가는 등불, 그 꺾여진 인생을 세워줬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뭐 찬송가에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찬송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다투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소리 안 지를 수 있다 이거예요. 긍휼 내 것 조금 베풀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앞으로 후대에 태어나지 아니할 여러분들의 천대까지 복을 받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 주님처럼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사랑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돼. 그리고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다투지 말아야 돼. 소리 지르지 말아야 돼. 긍휼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조 문화가 발달되고, 그래서 긍휼을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게끔 만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참 이런 교회가 또 요새 날에요 2시 3시 되면 심하이요. 심하이. 듣기도 싫으네. 심하이라니까. 끝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맙시다. 소리 지르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소리 지르지 맙시다. 손자에게 소리 지르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응? 나는 우리 손자만 보면 소리 지를 일이 없어. 가자 그냥 얼굴이 그냥 나도 모르게 훤히. 어제는 나한테다 막 여기다 강아지를 내가 갖다 대고 막 자꾸 얹으면서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좋다고 자꾸 얹어. 강아지를 얹어도 그냥 좋아. 그렇잖아요. 다투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